여러분, 근래 들어 자주 언론에 노출되는 단어 중에 특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특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들리던가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시던가요? 부정적으로 들리시죠? 왜 그럴까요? 왜 부정적으로 들리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 특혜라는 단어를 봤을 때 먼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대부분 고위 공직자들이나 소위 말해서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자제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아빠 백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기 힘든 어떤 회사도 엄마 백으로 쉽게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대학이나 직장이나 그것이 또 병력이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겨나는 말들 중에 채용 특혜, 또 입학 특혜, 병력 특혜, 별의별 특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특혜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특혜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만 본다면 사실 부정보다는 긍정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한문으로 보자면 특자는 특별할 특자이고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사전적 의미로는 특별한 은혜나 혜택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부정적이지가 않죠. 오히려 아주 특별한 은혜를 제공받고 아주 놀라운 혜택을 받는다는 이 특혜라는 단어는 정말 인생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말하는 매우 긍정적인 뜻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단어가 아빠 백으로 또 엄마 백으로 이런 식으로 잘못 오용되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부정적인 이미지로 심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자들이죠. 제가 제 자신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키가 큽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잘생겼습니까? 이거 이상하게 말할수록 제가 손해보는 느낌인데요. 여튼 세상 관점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외모를 안 보신대요. 할렐루야. 대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속마음은 더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갖추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엄밀히 따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단 1도 없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저만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이 다들 누리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특혜의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럼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누구의 자녀라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살던 자였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부드럽게 다뤄서 이 정도이지, 에베소서 2장 3절로 가보면 날카롭게 우리 존재에 대해 다루기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이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성경이라도 이렇게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나를 두고 본질상 우상을 따르던 종이라고 하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내 주인은 누구이며 또 내 아비는 누구라는 건가요? 이에 대해 성경은 나를 종으로 부려먹고 저주받을 인생으로 잡아둔 아비의 정체까지도 밝혀주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서에선 아예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번역본을 보면서도 섬뜩함을 느꼈는데요. 근데 아시죠?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들만 영안이 가려져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 아비로 있는 한 매우 심각해집니다. 일단 멸망은 단 하루도 잠든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받고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그 불신자들의 생각이 자신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아주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 밝혀주기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진노의 자녀들을 향해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 안 가면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죠. 우리의 존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게 될 종착점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남기신 서적을 한번 펼쳐보니까요, 이 지옥에 관해 짤막하게 다루신 글이 있었는데요,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다.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다. 여러분, 지옥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마귀의 그늘 아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진노의 자녀들에겐 지옥행 선고가 떨어졌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는 평을 들어도 그래도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못 살았다고 해도 그래도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진노의 자녀들의 인생은 이처럼 비참하기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다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속량하여 주신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를 속량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로마서 3장 24절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주를 믿기로 한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내 호적을 옮기는 거예요. 이 특혜를 받은 자는 이제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 이름에 걸맞게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양자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양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의 특혜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특혜란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호적 이동을 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간단한 대답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게 가장 쉬운 대답일 수도 있고 가장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또한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구석들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목사님은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없어요. 저는 정말 없습니다. 다 없지만 그래도 굳이 있다면 열등감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거둬주실 만큼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죄와 사망의 근세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모든 방법의 집합체가 십자가였어요. 그 위에서 주님은 고통받으시다가 끝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길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멘. 앞의 질문과 비슷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 앞에 앞서 부른 찬송가 310장의 1절 가사가 가장 솔직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라는 말보다 어쩌면 난 알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더 솔직하게 들려집니다. 근데 이 곡 후렴의 마지막은 다 몰라도 그래도 내가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뭘 보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그 믿음이 본문 6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기에 우리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증거로요, 6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우리말과 같죠. 우리말의 아빠와 같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애칭입니다. 이런 매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그러한 호칭이죠.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화 중에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도 이제 똑같이 아빠라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돌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걸로 지금도 매우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 우리말로 주라고 바꿔서 읽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른다고 생각이 들면 그들 입장에서는 결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수님마저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사회적 배경 가운데 그것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세운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기독교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리와 가르침을 보면 아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의 경우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넣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것, 유대인들에겐 지금도 큰 논란이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큰 특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배우지 못한 아기가 나중에 말을 하게 될 줄이요, 부모라면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아빠, 엄마. 이 한마디가 가장 듣고 싶잖아요. 저도 저희 가정에 첫째 아이가 아기 때 옹알이이기는 하였지만 아빠라는 그러한 말로 들렸을 때는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빠라는 말 듣기까지는 10개월 이상이 걸리긴 하였지만 그 기다림 뒤에 삐져나오는 부모를 부르는 소리는 가정에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 많이 찾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특혜를 잊지 마시고 참 다정하고도 소중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의 시간대에도 즐거이 부르시고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찾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빼앗겼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죠. 그러나 아무리 일상이 빼앗긴다 하여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마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지옥에 빠질 자녀를 건지시고 양자 삼으신 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양자란 말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입양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자와 입양이 같은 뜻이라는 그러한 사실 앞에 그 자리에서 깊은 감동과 존유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입양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 가정도 입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입양해 주셨다면 나도 그 은혜를 보답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입양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반대하셨던 부모님께서도 저희 가정의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 주셔서 드디어 작년 9월에 귀한 생명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직 자녀가 아닙니다. 위탁 기간이 마치면 올해 3월쯤에나 정식으로 저희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아직은 함께 보낸 시간이 4개월 정도밖에는 안 지났지만 입양을 한번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고 또 양자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더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정인이 법으로 인해 참 마음이 개인적으로 무겁고 아픕니다. 혹여라도 이 여파로 인해 복음과 가정이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분명은 근절시켜 나아가야겠지만 입양 문제는 한국교회가 품고 가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희 가정의 입양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최근에도 참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법적으로 친자가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등본을 떼면 실제로 가족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어 자녀 삼으셨다는 그 법적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양했다는 증거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날인을 받은 자들이기에 법적으로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정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심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자들이며 성령의 인침을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간혹 신방하다 보면 연로하신 분들 중에 이런 걱정을 하셔요. 요즘 몸도 많이 아파서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많이 약해져서 이래가 천국은 가겠나.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억하십시오,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입양은 불완전하여서 때로는 폐양이나 철회를 하기도 한다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입양은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러한 인생을 향해 이사야 46장 4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가 늙어 백발이 성성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품고 안아주며 또한 돌보고 보살피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특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서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누리는 건 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특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